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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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열어줘 찬양 내 맘 열어줘 찬양해 거룩한 주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5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원하게 먹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
동시교독은 10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올해도 하늘과 땅과 공기와 햇볕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쁜 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풍성한 열매들을 쌓아놓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내내 땀 흘리고 애쓴 농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농부의 농사짓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일용할 양식을 벌어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땀 흘려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 일할 수 없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할 수 없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한 끼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참으로 아름답다고 감탄하신 이 땅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성한 가을을 우리가 언제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이 지구를 살려나가는 일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며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지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힘없고 가난하고 나약한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 기도와 성경 봉독 그리고 찬양과 반주와 안내를 맡아 수고하시는 형제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 주실 이윤삼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기온이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기온이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이제 전체 찬양으로 2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정래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26장 1절 11절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기업으로 줘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가 돌아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와 모든 소시는 만물을 걷들은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으로 두시려 하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단 앞에 놓을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앞에서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랍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유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들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힘고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그 이언과 이적과 기사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과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를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히 이제 너희의 가운데서 거두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주리에 담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 일상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남은 우리의 1년도 또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의탁드리고 또 믿으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도 너무 좋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 많고 또 아쉬운 것도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것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연인들 사이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고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누가 막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내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거룩한 기초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한 해를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고백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한 번 고백한다고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고백이 한 번 고백했다고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나요? 사람은 변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또 사그러지고 여러 가지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길입니다. 이 거룩한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 이 변하지 말아야 될 고백이 우리 인생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 살고 그 사랑을 신천하고 그러면서 이 고백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한번 딱 마음 먹고 고백하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살아보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더라.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다시 감사드리고 은혜를 되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지,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의 모습을 잘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회가 될 것이다. 농사 짓고 소출이 풍성해질 것이고 다양한 어떤 식물들을 심을 것인데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것을 다 첫 번째 만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과일이 뭘 가져왔냐, 뭐 고기를 뭘 가져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옛날엔 전기밥솥 같은 게 없었으니까 밥을 하면 어머니께서 그냥 놔두면 밥이 식잖아요. 그리고 되게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에? 밥을 잘 떠가지고 어떻게 아랫목에다가 놓고 이렇게 담요를 덮어놓거나 아니면 장롱을 열면 이불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그 중간에다가 탁 열어놓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밥이 식지 않도록. 밥이 식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이 식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모든 농사를 지은 그 소출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됐어요. 아, 그러면 해가 쨍쨍 쪄가지고 잘 된 거야. 태양신한테 가서 예물을 드려야지. 요즘 우리에게 비를 많이 내려주셨어. 비신한테 예물을 드려야지.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자연을 고 신으로 섬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은 누구냐? 소중하지만 내가 만든 거야. 진짜는 그 자연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분께 와서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이 추수감사의 물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추수를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것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플러스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역사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출에 대해서 감사한 것과 동시에 5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 조상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조그만 무리로 살다가 이게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막 학대하고 노예로 시켰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농사짓고 양 키우고 축제를 벌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고백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쭉 돌아보니까 올해도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것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전부는 아니지만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해의 감사는 이런 것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으로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옛날 오늘 신명기에서 26장에서 예배 드리는, 감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랬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희가 해마다 부모님 생신을 체크하죠. 케이크도 사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속에는 또 뭐가, 말하지 않아도 뭐가 있느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생신을 축하드리는 것은,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님을 축하드리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신앙 고백이고요. 신약의 신앙 고백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강렬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감사가 뜨거울수록 우리의 삶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에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장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양친 사람도 있고 벼농사 지은 사람도 있고 올리브 농사 지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1년 동안 땀 들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가져와서 광주리에 담으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광주리에 담았죠? 이게 무슨 광주리예요? 김장하던 광주리입니다. 거기다가 배추, 무, 여러 가지 과일, 채소, 쌀 다 담았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으로 그렇게 광주리에 담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해놨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여류 화가인데 제목이 첫 감사 예물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 광주리에 주로 채소, 쌀, 밀, 과일 이렇게 자연 농산물들이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21세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산업사회고 지식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산물들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제일 먼저 왼쪽에 보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광주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인격적인 제물 같은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또 옷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책들이 있어요. 책은 뭐냐면 인간이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전했고 지식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 지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옆에는 망치하고 줄자 같은 게 있어요. 저거는 뭐냐면 문명의 표지는 건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피라미드나 무슨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의 왕들은 건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건축은 인류 문명을 상징해요.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하나님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이메일도 있죠. 휴대폰을 통해서 이메일이 착착 들어오고요. 그 옆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오늘날 휴대폰과 컴퓨터 없이는 세상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복잡한 수학 방정식이 써 있어요. 인생을 살고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척척척척 다 해결해줘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정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저 돈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은 기계를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문명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자신뿐 아니라 자연의 산물 그리고 21세기의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본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삶 속에 고백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은 보이지 않죠. 광주리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마 3사람 정도가 지금 광주리를 잡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2사람에 비해서 좀 상류층 사람이에요. 손가락이 길고 가느다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하이클래스에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밑에 2사람은 상대적으로 손마디가 굵고 좀 거칠고 그리고 손톱에 그래도 저걸 드리려면 나름대로 닦았을 텐데 손톱에 깨가 꽤 묻어 있어요. 노동계층.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상류층이나 하류층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항상 크고 위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응답은 소극적이야. 하나님 주셔야 고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먼저 산물이 있고 거기에 응답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감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역사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것이 요즘 우리가 수요 신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옛날에 했는데 이제 성경과 더불어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초기 역사도 좀 공부를 했고 지금은 세계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와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게 중요해요. 재미도 있습니다. 역사를 왜 공부하냐? 교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역사를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어떤 왕이 무엇을 했고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걸 탐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과 역사의 결과물이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시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200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고 얼만큼 우리가 진실하고 아름답게 고백해 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다 모으라고 하셨는데 그 모으는 것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진짜 감사의 마음. 물론 물질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막 아프고 힘들 때는 지나가는 예수님 막 불러가지고 제발 살려주시오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고쳐줬더니 9명은 어떻게 했어요? 나 몰라라고 다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만 딱 와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와서 그냥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9명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아니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 와가지고 예수님 고맙다고 하느냐. 서운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은혜로 느끼면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만 받지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농산물들, 농사 지은 것을 다 가져와서 주님의 교회로 가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마음만 받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함 이러면 되지. 뭘 굳이 또 쌀도 가져와라, 무도 가져와라, 호박도 가져와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냐?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수천 년 동안 다 관찰해 보니까 특징이 뭐냐?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감사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지속시키고 그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본질은 아니지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이 본질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모님들 이렇게 효도하는 거 보면요, 제가 여러 집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느 집은 집마다 가풍이 있어요. 어떤 집은 그냥 너무 부모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애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 다 알아서 해주고 일도 안 시키고 공부만 하라 그러고 그렇게 막 그냥 자유롭게 키우는 집들이 있고요. 어떤 집은 막 엄하게 키우는 집이 있어요. 어떤 데는 야단도 치고요, 욕도 하고 일도 시키고 막 그래. 나중에 이렇게 보면 또 뭐 100% 그러진 않지만 제가 본 여러 집 보면요, 당연히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효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엄하게 혼나면서 막 매맞으면서 그 큰 자식들이 나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애들 막 혼내고 때리면서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희한해. 원래는 자유롭게 키운 사람들이 철이 들어서 정말 성숙하게 그 부모를 고마워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예수님 십자가만 있어도 그냥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맙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 고백이 유지되려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되고 고백되고 그 형식을 통해서 이 내용과 본질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런 한 해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근본적인 감사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의 문구인데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사가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솟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2021년도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참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위기와 위험이 있었지만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총이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영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네,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넓은 노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조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은 일 열심히 있는 일꾼도 출려보내주소서. 모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온몸 돌 때 일어나서 일찍 돌에 나가 왕원대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돌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산물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름답게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 월저헌금, 여러 가지 감사헌금,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리는 추수감사헌금, 또 통일헌금과 공동체헌금, 이 예물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광주리 안에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일했고 때론 눈물 지었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수많은 위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출을 내게 하시고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 빈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아쉬움 속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멀지 않은 날에 모든 기도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수많은 성과들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결실로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약자로서 가난해서 힘이 없고 질병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식구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확인하는데 이 아름다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교회 공동체 소식을 보겠습니다.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추수감사에 대한 서로의 감사, 아까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정래 권사님이 생신이시고 우리 임정희 집사님, 신만섭 권사님, 김미정 성도님, 심재구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윤선재 권사님이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같이 잘 마무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금 엄수하고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가 더 확산 중이어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접종자는 모두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김금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는데요. 김금용 목사님은 주민교회 초창기
신도였습니다. 청년이었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주민 신협이 79년 창립할 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기 호남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민 신협 생협 40주년 30주년 행사 때 오셨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문영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미정 성도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미정 성도님 오셨네요. 휠체어를 타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신도의 각 그 총회가 12월 초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회 청년회가 1월 28일 신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께서 신도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주의 찬양과 성경서기입니다. 검주의 찬송은 589장, 넓은들의 익은 곡식을 외우거나 15회 이상 부르기 바랍니다. 검주의 성서 일과쓰기입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로마서, 시편,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 묵상하시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자료 정리팀 모임이 23일 화요일 10시 반에 교회에 있습니다. 창립 50주년 준비 공청회 팀이 모임을 갖습니다. 28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성가대 12월부터 신도의별 성가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나 마리아의 베드로 요셉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연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가 22일 오후 2시에 구세군 영등포 교회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관련된 주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인한 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너희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이전들의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이 땀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주의
전능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우리의 남은 계획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선하신 뜻으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결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기대,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민 공동체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